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마라나타 아워파더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경대로 이끄시는 사역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 중입니다. 분별력에 관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방언기도, 속된 말로 랄랄라, 쉐쉐라는 방언들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보이는데 목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언제나 성경대로 참된 복음으로 메시지 전해주십시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방언을 아주 강조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단의 신학교를 다녔고 졸업했죠. 다시 말하면 방언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어떤 의미로 방언을 강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방언을 가볍게 여기거나 방언을 거부하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방언에 대해 잘 몰랐겠지만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서신서에서도 방언에 대한 내용이 종종 나와요. 최초의 방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죠.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는 방언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방언은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방언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죠. 어느 날이었어요. 찰스 파함이라는 성경교사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써오게 했죠. 그리고 그 레포트를 보고 찰스 파함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성령 세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이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찰스 파함은 여러 집회를 다니며 방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찰스 파함의 주장은 윌리엄 시무어와 같은 여러 부흥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미국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오순절 교단이 설립되죠. 이 시대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였어요. 모더니즘, 산업혁명, 과학혁명, 계몽주의가 기독교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죠. 이 당시 진화론이나 정신분석학, 인문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많이 인정받았어요. 반면에 기독교의 주장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독교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호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온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신학이지만 당시에는 지성인이라면 그렇게 신학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기독교가 기독교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고 자유주의 신학 같은 신학이 나오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본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본주의의 특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초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당시 기독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중들의 눈에는 고집불통인 광신 집단으로 비춰졌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고
무조건 믿어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런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욱 체험적이고 더욱 신비적인 요소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설명은 못해도 실제로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은 성경이 옳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맥락과 성령운동, 오순절 교단의 등장은 아주 시의적절한 만남이었죠. 미국 전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이 불씨가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죠. 20세기 말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대세 종교로 자리 잡는 황금기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다. 오순절 교단은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요? 우리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린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은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으니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방언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았거나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 성경은 구원의 증거로서 방언을 제시하지도 않죠. 오히려 성경은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방언보다 더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로 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다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언이 구원의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은사가 뚜렷하게 발현된다면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나 다른 은사보다 방언을 더 부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방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누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고 봐요. 그러나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신앙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죠. 방언이 방언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냥 방언을 열심히 하고 방언을 많이 한다고 방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 우쭐해야 할 것도 없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서 방언을 못하는 게 방언은 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좋은 거예요. 셋째, 방언이 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방언이 뭘까요? 방언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지역의 언어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방언이 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학교에서 가장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방언 받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항상 기도 시간에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목사님, 전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방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어떤 목사님은 방언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연속적으로 빠르게 말하라고 시키기도 했죠. 그때 방언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못 받았어요. 대학부에 들어가서 방언 받기 위해 성령 대만할 때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4년 넘게 기도하고 24살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감동이었죠. 그때부터 방언으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방언일까요? 누가 그러는데 방언에도 종류가 있답니다. 귀신 방언이란 게 있대요. 방언 소리가 소름 끼치고 혐오감을 주면 귀신 방언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중국어 방언을 하고 누구는 프랑스어 방언을 한다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방언을 봐왔지만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방언을 말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이 방언이 성경이 말하는 그 방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나 검증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경험이랑 내적인 확신 말고는 방언을 검증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그만큼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방언을 모방할 수 있어요. 어떤 드라마에선 방언을 연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아는 방언을 굳이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방언을 받으셨다면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못 받으신 분도 방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방언을 검증하기가 모호하다면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 방언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봐야 한다. 어떤 분은 방언이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하죠. 저는 굳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언이 내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만약 방언이 신앙생활에 결정적이라면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 방언을 모르거나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 은사 중 하나예요.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방언을 꼭 받아야 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실망할 이유 하나 없습니다. 둘, 방언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이 없는 방언은 꽹과리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방언을 과시하듯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방언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내 형제들을 정말 생각하고 위하고 있는가? 혹시 내 주변에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기도와 방언은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겁니다. 셋, 방언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한다. 주변을 보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만 생각날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 그분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적이야. 기도하느라 가족도 돌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무시하죠. 그렇다면 이분에게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과 기도가 오히려 사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관계를 더 나빠지게 만든다면 기도를 왜 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해요.
즉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건네는 말이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10,000마디 하면 뭐합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데. 저는 차라리 방언을 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성숙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역자들 중에 어떻게든 방언을 하게 하려고 랄랄라 쉐쉐쉐 반복하라고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고 있으면 좋지만 얼마든지 방언을 대체할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다고 믿어요. 더 중요한 건 모든 은사 위에 있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모든 은사의 토대가 되어야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 중 하나이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방언을 통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지 않는다면 잘못 기도하는 거다. 그러므로 방언 자체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방언의 목적, 즉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